우리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던 그 상황은, 말씀에서 보는 모든 상황은 사실 깊은 은혜와 충격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오시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된 우리 마리아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큰 공헌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처녀를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 한 10대 소녀입니다. 한 14, 5, 6세 이 정도 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니까 저보다는 목소리가 더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고 상상하면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 딸이 한 14살 됐는데 이해가 확 되시나요? 갑자기 웃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딸 가진 부모는 불안해요. 지금 마리아가 그 상황인 거예요. 10대 소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 낳을 거야. 거기다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을 앞둔 10대 소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10대 소녀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처녀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결혼도 깨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여자가 유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다시 중동 이야기하면, 지금도 중동은 결혼이 깨지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자기 가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일이라면 좀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되는 그런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준비되어서,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땅 하나 없고 자식도 없는 늙은이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도 한 장정만은 60만 된다 그러는데 그 60만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주 춘천 더해놓은 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도 그래요. 어느 날 밭매다가 뽕나무 치고 있다. 뽕나무 밭매다가 말씀 오니까 말씀 들리니까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이 맞고 힘들었죠.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출신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꾸 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가라는 곳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크게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능력이나 한계를 탓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거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한계가 많고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예수가 말 이상한데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큰일은 항상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 큰일이지만 우리가 잊었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린 너무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큰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이 치료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이 망각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치료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을 자꾸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드라마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저 자신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드라마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게 뭡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치료제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내 치료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있을까, 내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용납받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양, 그걸로 여러분에게 땜빵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드라마 본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최근에 본 드라마에 뭐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어떤 재벌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갖다 바친 뇌물이 얼마인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재벌이니까 헌금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웃자고 하는 대사였지만 그 마음이 자신이 드린 헌금의 양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회개의 양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예배드릴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 믿음의 대상을 바꿀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꾸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삶을 사셨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도는 오셔야 해결될 정도의 죄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해져야 한다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난 이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천사의 그 말과 마리아의 반문과 천사의 말과 마리아의 반문이 계속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여인이었지만 벌써 6달이 지났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반박과 궁금함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구나, 예스 할렐루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사회적인 금기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고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고민했고요. 이혼을 당하게 되면 평생 사회적인 낙인과 손가락질을 받을 위기를 감당하면서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그 소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이해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무조건 마음에 걸려도 아멘, 예스, 충성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불교 용어로 말하면 번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교회는 사실 너 무조건 해, 무조건 충성해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 치열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격렬하게 의심하고 투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믿으면 고난도 없고 무조건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사탕으로 꼬시는 거죠.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대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이 계속 교회 안에 양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설득된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마리아가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결단이 그냥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소설을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 총알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박혀서, 우리 총알 아시죠?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고민하고 고뇌하고 괴롭고, 사실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진짜 괴롭고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금기와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는 없고 나의 한계는 많고, 말씀이 들렸을 때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며 총알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조차도 없으면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멋있는 청년 요셉과 결혼해서 내가 꿈꾸던 아름다운 장밋빛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랄 때, 내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 오히려 그 총알이 그녀의 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머릿속에서 자기를 온갖 고뇌하게 만들었던 그 총알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 충성하기보다 내 편안함, 내 안정, 내 목적, 그냥 시간 때우는 일, 내 여가, 내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이후에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은혜가 되기보다 마음이 아파요. 어디에서 마음이 아프냐면 첫 부분부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현실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과연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종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사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시며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실 고민해 보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말 성경을 둘러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과 동일시해버리는 우리의 한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종의 삶인데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지만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없거나 뭐 꼭두가신 그런 종이 아니에요. 계속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될 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종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절대 그냥 순종할 때 정말 자기에게 예상되었던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마리아가 걱정했던 일들, 생각했던 일들은 마리아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보호했고요. 태어난 아기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 두렵다고, 내가 내 것을 헌신하기에 아깝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으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기본값이 인간을 의지하는 자기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 일로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자꾸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교인총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저 교대에 성경 공부 모임 만들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곳에 그냥 들어간다고 그 일이 될까요? 그런데 가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마치 이 교회에 제가 올 때 교단도 버려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보여주시니까 왔던 거와 똑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지난주 교인총회에서 감사하게 이 일에 대해서 재정까지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더 감사하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저 캠퍼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부르심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어떻게 생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소짓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빌립보로 건너간 거예요. 가서 처음에 간 도시가 마게도냐 땅에 처음 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한 일은 감옥 갇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감옥 갇히는 일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 가서 순적하게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하고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돕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제 아신 부분은 그거죠. 일하겠다는데 어떻게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슴이 설레어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자원이 가득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 저 캠퍼스에, 교회 옆에 있는 캠퍼스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 능력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키워야지 전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제가 달라지면.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나는 그저 예수 믿지 않고 이야기했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믿더라. 이건 성령님의 설득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분이라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치료제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상태는 너무나 형편없고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순종하라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은 마리아와 같이 대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 사람 보호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눈과 손길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 기도를 하며 이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고뇌하며 결국 주의 말씀에 설복되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룩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치료제를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이겨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